제가 이 사복음서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전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네 개의 그 성경입니다. 네 권의 성경인데 어떻게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 성경을 계속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각 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두 권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 행하신 일, 사역 이거죠. 사복음서가 다 그런 걸 기록하지만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왕의 사역을 기록을 했어요. 왕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죠. 그 명패에 딱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은 모든 인류의 속죄 종으로서 오셔서 이제 사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분의 인격, 됨됨이, 그러니까 성품, 어떤 그 앞에 두 권이 일을 기록했다면 그분이 하신 사역, 행적 이걸 기록했다면 뒤에 두 권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인격, 성품, 어떤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7가지 기적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은 그분은 참 인간이셨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제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의 그런 어떤 디테일한 그런 필치로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들을 이제 세세하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 인간이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런 이런 어릴 적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여인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기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굉장히 더 재밌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죠. 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 속에는 항상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같이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찾고 그리고 또 내 안에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겨보고 그래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이제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잘 크게 되죠.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서 어릴 적 모습, 유아기 적 모습,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애 어릴 때 신생아일 때 유아기일 때 그리고 이제 소년기 12살 때 소년기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이렇게 주님이 이런 인간의 양육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죠. 가연설은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만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됨에 대해서 거부하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을 리가 없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 옷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천박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은혜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가연설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아주 귀한 본문 중에 이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육화를 통해서 거치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인들에게는 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뭐냐면 1년에 3차 성전에 가서 예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에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 그다음에 유월절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게 세 개 절기가 가장 큰 절기로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포로기 이후에 또 이렇게 식민 사회가 되고 나서는 이 율법에 정해진 3대 의무가 약화됩니다. 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런 이제 식민 통치 사회에서 각자 다 이렇게 뭐 감옥 생활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를 다 지킬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신실하고 독실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켜냈는데 보통은 이제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따라가면서 이제 생겨진 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뭐를 따라 올라가요? 관례에 이제 이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전통은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13세가 되면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우리는 지금 18세죠. 성인으로 이제 간주하는 게 18세인데 이스라엘의 2000년 이때는 13살이 되면 바 미츠바 해가지고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성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들로서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인식 예식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런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예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13살 되던 해 그걸 지킵니다. 그러면 그 바 미스바를 치르기 전 한두 해 전에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예비 행사 그걸 관찰하고 준비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바로 그 율법의 관례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년에 이제 성인이 되니까 12살 때 올라간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제 행사를 유월절을 잘 마치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게 한 일주일 정도 유월절 예식은 무교절과 함께 유월절은 하루죠.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무교절이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걸려요. 전체적인 절기 행사가 이제 하고 내려가는 데서 일이 생긴 거죠. 막 내려가는데 가족들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여기고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건 조금 부모님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관리 소홀 같지 않습니까? 예, 관리 소홀 같아요. 아무리 친인척들이 이제 동네 이때는 다 전부 어떤 그 같이 모여 살고 가문들이 모여 살고 뭐 그런 부족 사회는 아닌데 국가 사회인데 그래도 그런 어떤 씨족 형태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그런 때인지라 뭐 친인척들이 같이 모여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러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나사렛은 저 북쪽인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자기 자녀, 장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 안 하고 올라간다. 이건 조금 과하게 믿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굉장히 신뢰가 많은 건지 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믿는 바도 많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4절을 생각하면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얼마를 가요?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보니까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물으면서 이거 애 잊어먹으면 하여간 가슴이 타죠. 뭐 다
다 겪어보셨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 아유, 저희는 한번 그 물놀이 가가지고 잊어먹어가지고 아기 때, 막둥이 아기 때, 아유, 그 뻔히 있는 걸 아는데도 없으니까 가슴이 타더라고요. 물속에 빠진 건 아닌가, 뭐 누가 데려간 건 아닌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여간 뭐 여기는 어릴 때 그냥 방송으로도 많이 찾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애타는 심정으로 막 찾으면서 물으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서 뭐 하고 계셔요? 율법 교사들하고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묻고 대답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교수들이나 전문가 집단하고 대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지혜와 지식, 경험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대화 안 돼요. 대화가 전문가들하고는 그냥 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묻고 듣고 대답하고, 이게 묻고 대답하고는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레벨이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12살 되신 분이 랍비들하고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냐고. 네?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다 아시고 뭐 이런 분이신지,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지혜가 많으신 거는 그만큼 기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세요. 한번 볼까요? 네,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며칠 후에요? 사흘 동안 뭐 한 거예요? 네,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 랍비예요. 앉으사 선생들이 쫙 있어. 거기 혼자 앉아 있는 거야.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막 질의응답하는 거죠. 교수진들 사이에서 학생이 질의응답하는 거야. 근데 아주 그게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계속되는 거야.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집중력이죠. 엄청난 사모함이죠. 말씀의 갈급함이죠. 예. 아이니까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이 다른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열정과 사모함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게 이 정도의 그 사모함과 열심과 열정.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집중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파고들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서적들도 보고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면 이러면 진짜 머리가 터져요. 머리가 뻥 터져요. 어릴 때 철학을 해야 돼요. 어릴 때 신학을 하고. 그래 이게 머리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인문학 이런 거, 뭐 공학 이런 것들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가 빵 터지면, 영의 세계가 딱 열리면 너무 이 세상 학문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정이 대단했어요. 사흘 동안 그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부모가 이제 보고 놀란 거죠. 4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으로 봐야 돼요. 아이와 부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인간으로. 인간은 항상 이런 실수를 해요. 외부 투사하는 거죠. 자기들이 챙겼어야지. 네가 왜 여기 있냐? 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냐? 왜 염려하게 하냐? 부모가 챙겼어야지. 인간이 주님을 놓치지 말았어야지.
자기들이 바쁘고 자기들이 분주하고 자기들이 욕망에 빠지고 자기들이 다른 거에 빠지고 나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찾을 때 안 계셨어요? 늘 그래요. 늘 하나님께 외부투사, 원망투사.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예수 너 왜 거기 있어? 나랑 같이 있었어야지. 이제 이런 실수들을 우리들 이게 인간이구나. 아,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한.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부모는 자녀네. 니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냥. 아주 이러고 자녀들은 부모들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이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아우 말 그러지 마 이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늘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늘 이거. 네.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에 오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면 다 문제가 풀어지는데 늘 염려 근심 속에 우리가 이제 살다가 고난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부모가 아이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길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난관을 만나는데 우리가 곰곰이 이 부분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는 뭔가를 향해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 생각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믿는 건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내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혹시 관습적으로 그냥 기독교 문화기 때문에 이게 나의 삶의 바운드리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가다가 이거 없는 거 알면 진짜 황당한 거죠. 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뭐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그러니까 물은 눈에 보이는 거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담보하지는 못해요. 예, 그게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이래야 이래야 돼요. 이건 근데 그러면서 뭘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 주관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확신이 없어요. 나중에 무슨 일 만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게 늘 괴롭혀요. 그 증거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불안 속에 살다가 불안 속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 왜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 온 분들이 정말 간증 많이 하는 게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
천국의 아름다움 때문에 놀라는 건 둘째치고 천국에 갔는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더래.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이게 뭐예요? 잘 생각하세요.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그 목사님 조심하자. 그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겉은 다 이제 기독교인인데 진짜 내가 예수로 났나 성령으로 났나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기도하고, 근데 이게 내 열심은 아닌가?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이거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진짜 내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과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자기 명예와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혹시 내가 이거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것은 어느 날 사라지고, 이게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이에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찐빵에 안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 종교성에 예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개신교에. 예?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남고.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혹시 내 자기 열심이 아닌가? 내 욕망, 내 야망, 내 거를 인정받고 내 거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 가다가 놓쳐버릴 수 있다. 잊어버리고 갈 수 있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오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빠질 수 있다. 목사도 빠질 수 있다. 장로도 빠질 수 있다. 우리들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 51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마음에 두니라. 이 누가복음 2장 19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이 일들을 쭉 전해주죠.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나? 내 안에 주님, 내가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의 그 오류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지적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걸 늘 돌아보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말씀을 통해 체크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이것을 체크하면서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니까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중보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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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